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본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으로 빌립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하여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설교와 버금된 그리고 쌍벽을 이루는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는 큰 감격으로 와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비한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의아심이 생겼죠. 어디로 가신다는 말이냐? 자살이라 한다는 말이냐? 하며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의 걱정과 근심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 자신이 떠나서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받아 죄인의 몸으로 처형을 당하는 이때에 이 제자들은 어떠할까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하면서도 이 베드로의 질문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지적이지만 그리고 합리적이지만은 의심이 많은 도마가 또 묻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선언적인 대답을 하시죠. 지난주 설교의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이 정말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성경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이며 임팩트 있는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적인 본질 이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대답이 끝나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넘어서는 정말 신비한 인물로 그들은 보고 듣고 또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파송하여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제자가 명하면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들이 제자가 치유하며 선포로 가 있으면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너는 나를 모르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신앙인의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이바 자판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 아카데미죠. 여기에 커리큘럼 속에 공동체 탐방이 있고 또 일본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16일부터 18일까지 공동체 탐방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탐방의 영상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제이바 경상 선교 탐방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정말 이 공동체의 삶을 누리는 우리 이 대표님들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회생활 해 나가면서 우리 제이바 공동체가 작년에는 태백을 갔는데 올해는 아름다운 경남 지방을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두루두루 다니는 곳의 그 공동체가 너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다 만들어졌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민들레 공동체에 와서 여러 가지 해놓은 30여 년간의 그 땀과 힘이 진짜 주님이 해주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만 갖게 돼서, 오늘도 저도 그 선교사의 일원으로서 좀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뒤돌아보는 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 탐방길에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울진의 봉평 공동체, 또 그 박진수 장로님의 그 믿음의 간증 참 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밀양의 박시로. 네,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도 그분도 확실하게 말씀이 팔팔 살아있는 믿음의 그분을 보고 참 기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두막 공동체. 공동체마다 그런 특성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민들레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 둘러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살라고 하는 그대로 이렇게 살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생명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올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설레가지고 왔는데, 정말 그 마음 먹은 대로 여러 가지 공동체를 다니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각자의 달란트가 틀리지만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민들레 공동체를 가서 대자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고 귀하다는 것도 느꼈고, 내가 이 넓은 그 대자연의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여러 사람,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이바 훈련과 제이바 공동체 탐방을 통하여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 초대교회 같은 서로 나누며 서로 함께하며 했던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곳곳에 공동체의 실생과 또한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 또 무엇보다도 공동체 그 대표들의 겸손함과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말로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며 나눴던 모습, 또 마지막에 이 민들레 공동체를 통하여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 넓혀진 그 생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다 이루어지며 하나별까지 다 만들어서 땀 흘리고 가꾸고 또 학교부터 시작해서 하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아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꼈고,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렇게 처음 국내 생활을 해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다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 공동체 대표님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는 이 한국 땅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자국으로 와닿았고, 또 제 삶도 이제 뒤돌아보면서 선교사의 삶이 이런 거구나. 제가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더 사랑으로 더 섬겨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왜 저러고 살까. 불을 축적하고 그렇게 자식에게 대물림을 해서 그렇게 회사를 막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저 먼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뀌고 선교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더 형제간에 사랑하고 나눌 수 있도록 실천하며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며 이 2박 3일 동안 정말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 탐방을 가자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작년에 우리가 예수원하고 태백 쪽으로 갔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정 안에 다른 데 가고 싶은 곳도 있고 이렇게 유혹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공동체 여러 공동체 탐방을 택한 게 너무너무 좋고요. 살아계신 하느님을 이곳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때마침 오늘 너무 소낙비가 와서 저기 새끼를 낳은 조그마한 강아지가 4마리 새끼를 데리고 우리 길을 안내했습니다. 아주 여기는 너무 넓고 그래서 뭐 모든 생태계가 살아있는 느낌이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어떻게 함께 못 와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는 어떤 어려운 저 시간이 있더라도 꼭 시간 만들어서 함께 공동체 탐방을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진으로, 밀양으로, 합천으로, 그리고 마지막 여기 산청까지 이제 마지막 과정을 통과하고 서울로 돌아갑니다마는 2박 3일 동안 참 수고하셨고 우리 청년들이 안 온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음에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오사카를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존경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탐방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들이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도마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질문인데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빌립의 질문이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신을 경험할 수 있는가? 신에 대한 질문은 결국 인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적인 끝없는 질문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명석하고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빌립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가 만들었는가? 인간은 어디서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가? 본문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하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길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이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타락하고 윤리적인 모든 것도 떨어지고 그리고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면 인간 대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 세계에 있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선 역사 밖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일반적인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 어느 종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독선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가치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위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하여 인간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3년의 공생애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대에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 틈을 헤치고 갈 수 없어서 이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줄을 매달아 그 중풍자를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올 때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의문을 갖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이야기와 중풍병자가 누워있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지고 가라고 하는 말 어느 게 더 쉽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성경 복음서에서 계속되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법을 집행하는 분이 아니시면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풍환자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그 중풍환자는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제자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권리도 있고 우리의 사업에 힘든 것들을 풀어줄 능력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에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저 기독교에 믿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이낙연 원사님의 그 질병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만일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살리는 영인 아담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 12절 보여주세요.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력과 세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향한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천한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저의 삶, 저의 인생 속에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제 삶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인격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참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세 가지 단어는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본문 속에 안다, 본다, 믿는다는 이야기가 세 번씩이나 나와요. 7절 보십시오. 7절 한번 들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 아버지도 알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라고 세 번이나 알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절에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세 번씩이나 본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와요. 그리고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10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그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 하셔요. 10절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에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많은 이야기 하지 못하지만 단지 하나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셔요? 저와 가깝게 있는 분들은 저를 아셔요. 하지만 오늘 처음 온 우리 이집사님 같은 분은 저를 모를 거예요. 좀 잘생겼다라고? 미안해요. 안경 좀 끼었네? 뭐, 이렇게 좀 뚱뚱하네. 뭐, 이런 약은 알 수 있어. 이건 정보예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런 이야기는요. 남자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하겠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본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나 한국말은 단순해요. 함에도 헬라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시하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한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본다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를 보시고 저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마저 쓰신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속지 않으셔요. 다 아셔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내 내면의 세계를 보지 않았느냐. 3년 동안 같이 다니며 먹고 자고 네? 그 예수님의 내면의 세계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집회 나오고 헌금하고 11조 헌금하고 그리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제자들과 같이 그 예수님의 내면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박 3일의 여행을 통해서 조금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제자도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드린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20년, 30년, 40년의 그 삶을 통하여 맺어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며 서울로 돌아오는 길엔 찬양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돌아왔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 서로 보면서 그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내면 세계와 예수님의 그 모습 보지 못하는 것 같이 얼마나 눈먼 장님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지요.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도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주님, 우리 주님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일본 비전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큰 은총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